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2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원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시비보다 나고 영은 매우 가련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으며 하늘 날아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에 흥황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리석은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게임에 넘어간 것을 꾸지람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데 3절에도 또 말씀하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작게 출발해서도 점점 더 자라가야지 처음보다 끝이 작고 모자라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바로 서야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 정말 성령의 은혜도 체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꾀는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기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믿음을 시작했는데 정말 육체로 마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3절과 1절에 두 번 반복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중요하게 던집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냐, 그거 믿지 않느냐라고 확인하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뭔가 율법의 행위나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된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사실요. 복음의 기초요. 복음의 본질이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충실해야, 이것에 정확해야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참, 내 삶에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육체로 어떤 인간의 행위로 마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용두삼이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더라도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거짓된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참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을 다시 왜 붙잡기 시작합니까?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고 무익하고 헛된 육체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네,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른 것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죄를 감당해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의 공로를 자꾸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도 저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어리석은 길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정말 나는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분명히 믿고 알고 있는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정말 사람의 행위, 육체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애들의 인간의 마음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닌가요?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의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죄의 끈앞을 절망,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소개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것은 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을 언약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이 되면 그들의 출신, 인종, 배경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의의를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깨달으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을 믿는 자들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업적을 남기고 행위와 행실을 남긴 것으로 의를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재림, 그것을 믿는 믿음의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역임을 받고 칭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정말 잘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지요. 복음으로, 언약으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날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 그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믿고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도 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하나님께 받고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히 나아가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우리의 마지막도 복음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얻은 복을 사람의 행위나 전통이나 어떤 열심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없었는지 다시 돌아다 봅니다. 또 저희들의 한계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구원, 이 복음을 놓지 않고 거기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영생의 복이요, 하나님께 얻는 최고의 복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누구도 자기의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성경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을 누리고 그 복과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